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병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 앉으시고요. 말씀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지요. 언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잘 되냐면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너무나도 우연히 잘 모든 것이 될 때 그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는 평소의 삶이 너무 평안할 때, 그 평안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도야 내 힘으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할 때, 너무 잘 나갈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든 일이 지속될 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뭐 이 정도야 참아도 뭐 며칠 참으면 지나가겠지. 그리고 지나가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될 때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계시지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언제 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냐면 죽음이 닥쳤을 때 굉장한 공포지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가 찾아올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한 실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 나는 제대로 살아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증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오늘 지금 세례 요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옥중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장면은 굉장히 세례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칠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며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함께 들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왠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그 시를 아시죠? 뭐 학교에서도 많이 이 시를 갖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해석하는 시는 하나님을 뺀 그러한 나름대로의 뭐 이런 시를 해석하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죽음 앞에서 갈등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윤동주 시인은 괴로워했을까요? 그는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날 지금 직면에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뭘까? 잎새는 본인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바람은 그 영혼을 흔드는 유혹하는 죄와 같을 것입니다. 작은 죄악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릴 때 그러한 모습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또 노래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기서 별이 뭘까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별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갈 표대가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을 잡기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소망은 부활이에요. 윤동주에게 소망은 부활이거든요. 다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어떤 무슨 뭐 독립도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별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죽어갑니다. 자기를 원수시하고 자기가 원수시했던 일본 사람도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만드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얼마나 빨리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좀 늦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 지금 윤동주 시인은 그 죽음 앞에 그 길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리로 지금 허락하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33년밖에 살지 않았던 그 짧은 인생 더 살고 싶고 우리는 보통 80은 넘어야 그래도 좀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처럼 30대에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그때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길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죽음에 대한 회피,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본인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부활의 소망, 정말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또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건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될까요? 살고 싶은 욕망이,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예수님께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삶의 갈망은 굉장히 큽니다. 윤동주 시인에게도 그게 있었던 거죠. 부활을 소망하지만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자신의 소망인 부활을 흔들고 있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자꾸만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동주 시인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손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전에 그런 형벌 중에 하나, 그런 형벌이 있다 그래요. 나무에다가 죽은 사람과 같이 묶어두는 그런 아주 징글징글한 형벌이 있었다. 십자가의 형벌도 되게 무섭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과 함께 묶여서 같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 의해서 함께 있으면서 그 병에 옮기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야 되는, 밤이고 낮이고 함께 묶여있다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쩌면 등에다가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고 잊을 때가 많지만 언제나 죽음은 우리에 가까이 있어요. 어제도 운전하면서 급제동을 몇 번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운행하는데 옆차들이 막 차선을 넘어오려고 그러고, 제가 끼어드는데도 굉장히 무섭고, 어떨 때 제동이 안 걸려가지고 앞차하고 부딪힐 뻔하고, 그래서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과연 믿고 있는 신앙이 올바를까? 신앙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아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겁니다. 내 힘을 믿는 것. 내가 최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 2번째 신앙은 투사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합니다. 투사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 그게 투사신앙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메시아 신앙이죠. 내 마음에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을 투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투사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올바로 투사하면 그 메시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은 메시아 신앙이 아닌 탐욕을 투사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있는 메시아 신앙,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메시아 신앙이 과연 잘된 신앙인가, 올바로 지금 나는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왔어요. 뭐 인생이 길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도 뭐 한 30여 년 사셨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선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를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메시아가 과연 올바른 메시아인가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자기 자신밖에 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어쩌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내심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은 죽을 건데 죽게 되면 본인을 따랐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들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황상 그렇지 뭐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 3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성령께 해야 될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저 멀리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는 메시아 그분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못 답을 얻으면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믿고 온 그 대상 신앙의 대상인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정말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왼수 같은 마음 드세요? 불쌍하잖아요. 저는 교주는 미운데 이단들은 불쌍하더라고요. 교주는 자기가 그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좀 당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불쌍한 사람들, 멋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교주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평생 그분을 향해서 다 바치잖아요. 모든 걸 다 바치고 인생까지 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젊을 때 믿으면 뭐 그것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주야 뭐 자기가 대접받고 영화롭게 이 땅에서는 그나마 살잖아요. 지옥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주를 따랐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힘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례 요한이 믿어왔던 메시아와는 무엇이었나?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물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평생 얼마 짧은 인생이지만 평생 그의 오시는 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면서 회개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여전히 품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뭐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자아신앙도 아니지만 투사신앙 중에 뭐에 포함되냐면 그 투사신앙은 나의 탐욕을 투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 주면 두려운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 마음속에 정치적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습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해야 될 그 시간에 그는 자기마저 헷갈려서 내가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 내가 선포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마음에 품었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이었잖아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될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악한 세계와 싸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님은 죄를 지러 왔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러 오셨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구약에 나온 성경을 보면 정치적 메시아로 빛을 굉장히 어떤 그런 오해할 만한 성경들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정치적 메시아잖아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또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정치적으로 어떤 정복을 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처럼 불러가는 초계 같도다. 정치적인 자들,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런 권세가들, 이들을 갖다가 회오리 바람을 불어가는 초계처럼 그게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그 병정들, 로마의 그런 황제의 그런 권력을 그냥 후 입김으로 불어넣어서 그냥 다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요. 아모스 3장 12절에 보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목자로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행한 것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이 성경만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지금 로마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야 될 메시아였던 거예요. 뭐 신약 성경이 있었으면 다르게 해석됐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자기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로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오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실 때부터 여전히 행하시는 거 보면 약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약자들 편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서만 일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독립시켜야 될 그러한 혁명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그래도 권력을 가진 이들과 그 중에는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모으면 그래도 광복당, 독립당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정치적인 행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선포하는 언어들을 보니까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하늘나라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인이 믿고 있었던 예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본인이 깨름직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예수는 과연 옳은 것인가?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인 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분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포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왔던, 내가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왔던 그 메시아 신앙이 흔들리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로에. 내가 믿어왔던 메시아를 믿을 것인가? 믿고 내가 죽음을 맞아야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던 메시아로 진짜 믿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저분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믿어온 것을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확 바꾼다는 게 쉬울까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예수 믿고 신당, 자기가 모셔왔던 신당을 치울 때 무당들이 못 치운대요. 하나님이 그 신보다 위대하다는 걸 아는데도 못 치운대요. 두려워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치우래잖아요. 목사님 대신 치워주세요. 목사님이야 그런 거 우상이니까 그럼 막 치우지만 내가 믿어왔는데 내가 두렵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경험했던 그 신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함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평생 믿어온다는 걸 바꾼다는 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거예요. 내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자기 교주가 죽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고 딱 나와서 아니라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또 다른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비슷한 대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어왔던 그 메시아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이거라고 믿었던, 나에게 생명이라고 믿었던 이것을 포기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념, 가치관, 세상의 경험,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정당할 때, 그리고 예수만이 진짜 메시아라고 내가 인정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죽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는 건 아직밖에 안 남아. 내가 경험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의 말을 수용하기보다는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것을 주입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쉬운 게 나이 먹을수록 드는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젊은 나보다 인생의 후배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교만한 거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고 변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그 예수를 향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을 투사하고 이렇게 해줘야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고 이 정도는 해줘야 이게 예수고 이 정도는 나한테 역사하셔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과 아집이 내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죽음 앞에서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를 끝까지 따라와줘서 고맙다. 예수님 안 따라가지고 그나마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믿음을 들렸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신을 정말로 진실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진리 앞에 서기를 몸부림쳤으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확인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은 굉장히 높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이 길어져서 빨리빨리 뛰어넘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침노한다는 건 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그 천국을 빼앗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이걸 보면 보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란 단어를 일단 우리가 단어를 정리를 해야 된다. 실험으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그게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이 나라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라들었죠.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천국이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병도 해결이 되고 문제도 해결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침노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이제타이 헬라어로 바이제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투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노력하다, 실행하다, 열광하여 달성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 전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나라, 믿어왔던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 모든 개념에서 세례 요한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까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한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신념, 가치관, 경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새로운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세례 요한이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이 이런 그런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참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을 오래 살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이 갖고 있고 내게 새겨진 나라고 하는 주관이 뚜렷한 상황에서 나를 포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내 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갈등과 번민과 그 전쟁 마음속에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까지. 그리고 진짜 내가 믿으려 했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정말 메시아인지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죽음 앞에서조차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세로 자기의 수치심과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왔던 예수,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아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놔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을 줘야만 되는, 내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줘야만 되는, 그래야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려놓는 신앙,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인정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 시름이 있습니다. 될 듯하면서 안 되고 안 될 듯하면서 되고 정말로 살얼음을 걷는 듯한 벼랑 끝에 선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고 서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술술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제가 우리 신목사님한테서 문자 하나를 딱 받고 마음이 쿵 했습니다. 싫어. 다 된 밥에 제밥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어서 엄마 클레이 이게 조금 뭐지? 들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하지 마. 일이 꼬아질까? 엄마 클레이 조금 근데 들어. 오늘 새벽에 우리 신 목사님 여기? 설교하시면서 아니 그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안돼 들으면서 안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건 내 거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네? 사무엘 때 와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와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세상에 법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법궤는 빼앗기면 안 되는데 법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말씀하셨는데 뭐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뭐 그랬을 때 치지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느끼는데 왜 이런 일이? 문제는 뭐였냐면 회개하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사는 해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어서 안 물리치는 게 아니죠. 법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무력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법궤 하나님께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법궤는 중요한 도구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을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나 법궤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성경을 가지고 총알 앞에 나가서도 총알은 이 성경을 뚫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소망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같이 이전하기 한 마음으로 여러분 장소가 이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확장되는 건 장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확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 되지 않고 교회로서 거룩하지 않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지금 너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투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 시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라고 써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 중에 임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메시아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